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이 마치 이제 명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쓰이지만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몸무게 3톤이나 되는 범고래를 조련사가 칭찬을 통해 묘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언급하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칭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인정의 욕구가 다들 있습니다. 이 인정의 욕구를 잘 이용하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 또 기가 죽지도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저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 가운데 2가지 시험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아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어 보아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너 자신을 사람들 앞에 한번 증명해 봐.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런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뿐 아니라 인간들에게 그 인정의 욕구가 얼마나 큰 유혹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는데 요한의 모습이 마치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라기 맨 마지막 장 4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세례 요한은 성경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과 말투로 회개를 외치며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혹시 그가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심중에 다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면 정말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또 그런 것처럼 꾸미기 참 쉽지 않나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때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이라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 요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지만 분명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심중에 혹 저가 그리스도신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온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이 요한에게 쏠렸을 때 요한의 말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온 백성들에게 그의 삶 자체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준비해온 요한이 그 시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태중에서부터 준비시켜온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온전히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분수를 지키라, 이런 말 아닐까요? 분수를 지킨다라는 말은 자신의 본분과 한계를 알고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진 호감과 기대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까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7절의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혹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리라는 그 선지자냐? 그런데 요한은 자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한의 삶이야말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요한은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었기에 자기에게 관심이 쏠리기보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물음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는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와서 보고 물으면 될 것을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으로 세례 요한을 직접 만나는 것을 꺼리며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 게 아닐까요? 그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또 오실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낮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그리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태우는 심판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쩌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했던 게 아닐까요? 어정쩡하게 그저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면 그때 밝혀도 되지 않나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더 힘쓰지 않았나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때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경험하곤 합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칭찬이 불러오는 교만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칭찬이 때로는 자신의 본분을 잊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착각하고 포장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칭찬과 평가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인 것을 확인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튜버입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모아놓고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는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되고 싶은 직업 하면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연예인 되고 싶으니 제가 물어봤더니 돈을 많이 벌잖아요. 유명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연예인보다 유튜버를 꿈꾸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튜버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로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작하고 올리기에 기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영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지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조차 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 영상을 만들어 올려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좋아요 누르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울고 웃는 세상,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꾸며내어도 재미만 있으면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재미는 없어도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분수를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중에 갇히고 이후에 등장한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많음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푼 세례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옥중에서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임재함으로 확인했던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정말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한에게서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졌기에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의 실정과 악함을 드러내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바라기는 자신의 분수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삶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명을 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사명, 그에게 맡겨준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태중에서 그에 붙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주신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문을 회개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분봉왕 헤롯에게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복음 앞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며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헤롯 왕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 입을 막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삶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치 헤롯처럼 그의 입을 막고 싶은 나쁜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늘 상반된 반응들을 경험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들렸지만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입을 막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식도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복음을 듣지 못하면 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복음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와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았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 비록 광야에서 아무도 듣는 이 없어도 그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외쳐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께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전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결과를까지 책임지려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을 기쁘게 받든 아니면 말씀을 거절을 당하든지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면 어쩌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와 미움을 동시에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성경이 오래된 역사의 기록과 또 문화가 맞지 않는 고대 문화이기 때문이기보다 어쩌면 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성경이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성경을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한 자들의 순교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자의 길을 걸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할 만큼 이 소식이 중요하고 긴급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묻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나 반대로 이단의 가르침과 이단의 교주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불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은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진실은 생명을 걸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되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곧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 사실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 안에 성경의 이 파편적인 지식들이 참 많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나이에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서의 한 절 한 절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디온 큐티 하듯 말씀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뜯어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편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나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율법은 오히려 성경을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얽매이고 더 부자연스럽게 만들지 않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보여졌는데, 우리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읽히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읽힐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들도 그것을 좋아하고 그런 우리가 누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묻고 또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또 자유함이 없고 평강을 잃어서 늘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듣는 이야기는 예수 믿어도 별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읽지 못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성경을 굳이 펼쳐서 읽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들려주었던 이야기, 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의 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그는 분명하게 전하고 사람들의 그 기대를 오히려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무엇을 말하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삶의 흔적들을 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의 자랑은 점점 쪼그라들고 정말이지 주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남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깨달음이 사실은 더 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깨달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약한 내가 더 잘 보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젊은 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증명할 것이 없음을 이제 알아버렸기에 오히려 나의 주인 되신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남지 않음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자신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 안에 주신 사명, 곧 오시리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짧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원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알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가에 이슬이 맺히지 않나요? 그런데 은혜가 시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눈꺼풀을 이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은혜 충만할 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성경 한 장도 읽어 넘기기가 어렵지 않나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넘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